이제 8장을 보십시다. 8장 9장은 예수님이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데 있어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는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목적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표적입니다. 표적이죠.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확실히 이야기하죠. 요한복음에 이제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을 이해할 때 이것이 첫 번째 행하는 표적이라 그랬어요. 첫 번째 행하는 거. 이 첫 번째 행하는 표적을 그래서 이 표적은 어떤 사인을 이야기합니다. 사인을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는 계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목적은 병 낫게 하고 이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게 하는 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 예수님이 행한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8장 시작될 때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지금 산상설교는 어디서 했어요? 산에 오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8장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이것은 산에서 내려오셔서 지금은 이제 5장부터 시작하는 산상수는 천국 백성의 삶이 인격이 뭐고 그 삶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지침을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시는 그 표적인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표적을 행하는 거죠.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겁니다. 치료하죠. 그래서 1절에 산에서 내려오시니 주님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산상순을 말씀하시고 이제는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죠?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 자, 성경에서 나병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 성경은 나병에서 죽음의 병을 의미합니다. 왜 죽음이 왔어요? 바로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죠. 그래서 이 나병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상징을 하죠. 나병은요, 제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나병이에요. 여러분, 이제 내기에 보면 나병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병에 대해서 어디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디서? 내기 11장, 11장은 이제 이게 짐승에 먹는 것에서 구분하고 12장, 13장에서 나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야기하는 나병은 이게 바로 죄를 상징하는 병을 의미하죠. 그렇죠? 그래서 나병은 이제 잠복기간이 길어서 얼른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드러나기만 하면 그 비참한 것은 비할 데 없죠. 이제 내기에서 말하는 이 나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한센병과는 조금 신학적으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나병은 죄를 그대로 예시에 보여주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제일 먼저 내려오셔서 만난 누구냐? 누굴까요? 나병 환자로서요. 나병 환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떤 것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대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상징한 자는 나병 환자를 제일 먼저 만나고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실 때 어떻게 했어요? 내가 깨끗하여졌느니라. 입니다. 우리의 죄도 깨끗해지죠? 그러니까 나병도 지금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내 병이 깨끗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병이 나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야. 내 나병이 깨끗해졌다. 예수님이 왜 이 나병 환자에게 내 병이 나았다 하지 않고 내 나병이 깨끗해졌다고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이 나병이 치료됐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권세가 있죠. 구약에 보면요. 지금 나병 환자가 다시 나병이 치료받고 다시 돌아올 때 그가 확정적으로 누가 판정을 하면 제사장의 판정이에요. 제사장 판정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나병이 깨끗해졌다는 것을 제사장으로부터 이게 확인을 받아야만 가족품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가족품으로 돌아가시죠. 자, 율법은 그를 나병 환자로 진단하여 추방할 뿐이고 깨끗하게 돌아가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주님은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심으로 율법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이제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사중적 증거가 있는데 바로 이제 요한 보면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성경적 증거를 이 5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제 그 요한복음을 참고하시면 되고 또 이제 5절부터 13절에는 백부장이 하인을 고쳐주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히 이르되 주여 하인이 중병복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쌈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으나 하십니다. 백부장이 있는 믿음은 자신이 죄인을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또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한 것은 주님이 누구신가를 믿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는데 그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때 지도자들은 그것을 거부했어요. 믿지 못했죠? 믿지 못했는데 지금 이 이방인 백부장은 어떻게 해요? 그가 누구신가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구세주인 것을 믿게 됐어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첫 번째는 그대의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는 첫째가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이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아는 믿음. 그렇죠? 두 번째는 자신이 나병 환자, 즉 죄인인 것을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첫 번째 고백은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어요. 그죠?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그러면 의인도 있고 죄인도 있기 때문에 의인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죄인은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의인을 부르는 거 아니라 죄인을 부르었다는 의미는 어떤 겁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자칭하는 자들은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부르러 왔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 여러분이 지금 다 구원받았죠? 왜 구원받았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이요. 그렇기 때문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해요. 제일 먼저 고백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첫 번째 고백이 뭐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아가서 1장을 보면요. 술람의 여인이 솔로몬을 만났어요. 솔로몬을 만났을 때 그 술람의 여인의 고백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햇빛에 쬐어 검게 된 자라고 했습니다.
햇빛이 되어 검게 됐다는 것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의 첫 번째 고백은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죠. 14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것고 16절은 귀신 들린 자의 병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은요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는 것을 그대로 성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구약에 약속하고 예언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성취된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구약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한 말씀 또 구약에 나타난 여러 가지 계시의 내용들이 복음서에서 성취된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18절부터 22절까지는 제자로서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움을 보시고 건너편을 가기를 명하시니라. 그리고 19절에 한 서기관이여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듯인지 저는 따르리라. 주님의 반응에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저는 따르리라 하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렇다면 이에 따르라는 뜻인가 따르라지 말라는 뜻인가 애매모호하게 해야죠. 그러면 지금 이 서기관이요. 이 서기관이 선생님이 어디든지 내가 가신데 내가 따르리라. 그러면 이 따른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어떠냐? 예수님이 단지 교훈이나 능력을 행하는 자로 알고 그를 따르겠다는 피상적인 따름입니다. 그러죠? 예수님은 이 서기관의 마음을 이미 깨뜨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따르리라 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사, 교훈, 야 대단하다. 내가 이 사람 따라다니겠다. 그러면 나도 어떤 능력을 받고 나도 기적과 이사를 행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따르겠다는 겁니다. 오늘 실제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행한 어떤 기적이나 이사에 초점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기적과 이사의 초점은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목적인데, 근데 단순히 피상적으로 행한 기적과 이사를 내가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 그걸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행한 기적과 이사 나도 행하겠다. 대단하죠? 여러분, 오늘도 이제 은사를 행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신유의 은사, 방언, 귀신 쫓아내는 걸 하면 대단한 능력을 행한 것처럼 자랑하고 그것이 자기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자기 치부의 수단으로 변해버리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 사람들은 목적이 뭘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던 목적이 뭘까? 예수님이 교훈이나 능력이 자기가 받아서 자기도 사람들에게 두드러지게 드러내 보이고 싶은 이 마음들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그 마음을 깨뜨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면서 나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너는 알고 있느냐? 알고 있냐? 이것이 이 말 속에 오히려 반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를 따른다는 의미가 너는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그죠? 내가 나를 따른다는 것은 여우도 굴이고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정말 고난과 핍박이 있다는 사실을 너는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도 네 알고 그것을 따르겠느냐? 이 말이죠?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봅니다. 여부에 계신 분들은 다 이런 것을 다 각오하고 지금 이미 따랐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죠. 원하는데 오늘 이제 한국에 신학교가 참 많죠. 1년에 뭐 10만이 배출된다든가 하여튼 뭐 많지. 얼마 배출돼? 목회자. 10,000명이라든가 하여튼 많아요. 그죠? 10,000명. 정말로 이 서기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따른 사람이 없지 않나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생각하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21절을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여기서 심정에 나타난 겁니다. 제자 중에 또 하나가 이르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따라 하시니 나로 먼저 내 아버지에게 장사하게 하라고 하십시오. 이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아, 나 지금 못 가겠는데요? 지금 딴 일 있어요. 그런 일이죠. 그 핑계가 자기 장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장사는 죽은 자들이 맡겨놓고 너는 따라라.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꺼이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제 제자의 길로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고난도 거기 앞에 불사하겠다는 거예요. 죽음까지도 불사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디모데 후서를 보면, 우리 제자들을 뭐라고 하는 게 주의 군사라고 이야기해요. 영적 전쟁을 하는 군사로 이야기하죠. 그러면 군사의 모습은 어떤 것이요? 군사의 모습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얽매일 수 없는 거예요. 얽매일 수 없죠? 저도 이제 군대 생활을 했지만은 정말 내가 대대 작전 장교를 했어요. 근데 마치 그때 이제 11월 달인데 11월 달 되면 이제 동절기 훈련을 많이 해요. 작전 장교라는 것은 맨날 그 계획하고 실행하는 건데, 아니 우리 부친께서 지금 가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 전화도 안 되니까 전보로 오잖아요. 전보로 와. 전보가 오는지 거기까지 온다 해도 하루는 걸리는 거죠. 전보로 온다 해도. 그래서 그 부대로 들어오니까 그게 이제 통신병이 그걸 목여놨어요. 그러니까 난 작전지역에 있으니까 이튿날 이제 받은 거예요. 이튿날. 그런데 내가 이제 대대장한테 이야기하니까 대대장이 야, 훈련 끝나고 가 그러는 거예요. 훈련 끝나고. 그래서 훈련이 이틀 남았으니까 훈련 끝나고 이제 부대에 복귀해가지고 휴가 이제 청원 받아가지고 집에 갔더니 이미 장사까지 다 끝나버린 거예요. 장례식 다 끝나버렸어. 이 군인의 모습이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실제로 자기 생활에 얽매일 수 없는 거. 우리가 주의 군사로 이 사명을 감당한다면 자기 생활은 솔직히 말해서 포기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23절, 24절에는요,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였다고 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배 오르니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는데 주께서는 주무시니라.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신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것가 무엇인가?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제자들에게 가르치게 하는 하나의 표적이고, 또 제자들의 믿음을 훈련시키는 표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표적과 이사는 중점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표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이 복음서를 볼 때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28절부터 34절까지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데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표적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사단의 권세까지도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 뱀의 사단의 귀신 들리는 물리치는 것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죠? 자, 여기서 귀신은요, 이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눈여겨봐야죠. 28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랴 지방에 가시사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이 몹시 사나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습니다. 자, 그 귀신들이 돼지대에 들어가게 하셔서 바다에 몰살한 이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변함없이 예수가 누구신가 하는 점입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를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 이건 귀신 들린 자들도 지금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니죠?
귀신 들리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 오셨나이까 한 말 속에 나타나는데 귀신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실 건가를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왜 오셨는가 사명까지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창세기에 예고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즉 사단을 정복하려 오셨다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여 여기 오셨나이까. 그렇다면 사단이 정복하게 되는 때는 언제일까? 이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망의 권세를 잡는 자 마귀를 이기시고 벌하심으로 시작되어 주님의 재림으로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짐을 받게 되는 때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두 단계를 볼 수 있죠.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물리쳤어요. 그러나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야기한 대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결정적인 승리를 이야기하지만은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끝까지 저항하고 대항할 것을 이미 계시했어요.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이 현재 교회가 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무찔렀어요. 그러나 사단은 끝까지 대적하는 거죠.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당하는 것이 어떤 것이요? 환난과 핍박입니다. 환난과 핍박. 그런데 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하고 대적해오는 이 사단의 세력도 어디서 끝나요? 어디서 끝나요?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이 내용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계시록에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핍박에 동참하는 교회. 무엇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환난과 핍박에 동참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발꿈치를 상함 당하는 아픔을 겪고 있죠? 그러면 이 뱀의 세력,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게 계속 대적하는 세력은 언제 끝날 것인가? 계시록 16장 17절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6장 17절 한번 봅니다. 계시록 16장 17절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지금 일곱째 천사니까 일곱 대접이 지금 쏟아지는 거예요. 이건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죠? 계시록을 볼 때 이제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있는데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은 재앙이에요. 그러나 일곱 대접은 이건 심판입니다. 재앙의 목적은 뭘까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 있다고 했어요. 재앙을 내리는 목적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래서 일곱 나팔을 불 때도 계속해서 나타나는 말이 그들이 회개하지 않더라, 회개하지 않더라. 그러죠? 회개하지 않더라.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돌아오게 해서 하는 방법은 복음을 전해줘요. 그죠? 복음을 전해줘서 10장, 11장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접부터 시작해서 대접이 하나, 이것은 심판의 내용인데 지금 16장 17절은 어떤 것이요? 마지막 일곱째 대접이 쏟아지는 거예요. 일곱째 대접을 쏟고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되었다 하시니. 자, 성경에서요, 지금 되었다, 다 완성했다는 선언이 4번 나와요. 4번. 그죠? 첫 번째 선언은 어디서 나올까? 창세기 2장 1절이에요. 천지 만물을 다 이루시니. 우리 이제 우리만을 이루시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다 되었다요. 이건 다름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 건설은 어떤 것이요? 하나님이 왕이 되고 그 아담과 하와가 백성이 돼서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했어요. 건설했죠? 그 나라의 법은 어떤 것입니까? 그 나라의 법은 어떤 것이요? 창세기 2장 17절이요.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백성인 아담과 하가 지켜야 할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법이랬죠? 그런데 백성이 이 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이 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쫓겨났어요. 백성이 쫓겨나서 없어졌다. 하나님 나라가 파괴된 거죠. 하나님 나라가 파괴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시켜야 해요. 회복시켜야죠. 그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약속을 주신 것이 우리 창세기 3장 15절 21절이라고 했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가죽 옷을 제입해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것이 점진적으로 계시해 가다가 어떻게 해요? 신약에서 성취됐고, 두 번째 되었다는 선언은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요한복음 16장 30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면서 다 되었다고 선언해요. 다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다 이뤘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선언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어요.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이 승리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이야기한 대로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승리했지만 오늘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교회는 핍박을 받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대적하는 세력도 완전히 멸망돼야 해요. 멸망돼야죠. 그래서 계시록에서 그것이 멸망되었다고 선포하는 것이 계시록 16장 17절입니다. 16, 17죠. 교회를 핍박하고 창세기 3장 15절에 이야기한 대로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 대적하는 세력도 완전히 심판받고 멸망됐어요. 그러면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세력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어떻게 했어요? 완성이 됐어요. 이것이 계시록 21장 6절에 다 되었다는 겁니다.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귀신 들린 자 두 사람 고친 것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알고 무슨 인가를 정확히 알고 그들이 이야기한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장을 한번 봅니다. 9장은 이 중풍병자를 치료하신 일과 마태를 부르신 일,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또 죽은 소녀를 살리신 일, 소경을 고치는 일들, 여러 가지 다양한 기사들이 나옵니다. 이 다양한 기사의 핵심도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증거하는 데 있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죠. 1절부터 8절까지는 중풍병자를 고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고쳐질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죄 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본세는 누구만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죠. 예수님은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왜 그런다고 했어요? 육신을 입고 오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했어요. 인간이 지은 죄는 인간만이 대속할 수 있습니다. 천사도 대속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짐승이 피로도 대속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인간만이 대속할 수 있어요. 그럼 구약의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라는 것은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된 그림자로 보여졌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0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이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이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제사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구약의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장차 올 좋은 것의 그림자라고 그랬죠. 그러면 장차 올 좋은 것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것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부가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내가 하나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럼 구약과 신약의 제사가 어떻게 다를까? 이건 이제 여러 번 저도 이제 중국에서 강의할 때마다 어떤 강의를 하든지 이 내용은 반드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구약과 신약의 제사, 그죠? 구약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수많은 제사가 드려졌어요. 그런데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가 어떻게 다를까? 우리는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사를 드릴 때는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첫째는 제단이 있어야 해요. 그 다음에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있어야 해요. 이건요, 세 가지 요건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구약의 제사장은 누가 제사장이 됐어요?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었어요. 아론이 공식적으로 첫 번째 제사장이죠. 대제사장. 모세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서 첫 번째 제사장이 됐고 아론의 후손들이 혈통적으로 대제사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앞서 제사장이 죽으면 그 다음 아들이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의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났는데 아론의 후손들도 누구예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요. 그도 죄인입니다. 그죠? 죄인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레위기나 다른 출애굽기를 보면 아론이 대제사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렸어요. 왜요? 대제사장은 정결해야 하는데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먼저 정결케 하는 속죄제를 드리고 정결케 한 의식을 한 후에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의 제사장은 아론 지파예요. 아론의 후손들이요. 이건 사람 가운데 취한 자고 그도 죄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불완전한 제사장이죠. 그 다음에 제물이에요. 제물은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 여러 가지 짐승을 이야기하지만은요, 수송아지든지 순염소든지 순양이든지 비둘기든지 하여튼 이 짐승의 피예요.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없어요. 지금 이 읽은 것처럼 그건 그림자로만 보여졌죠? 그래서 구약의 제물은 짐승의 피인데 이 짐승의 피가 우리 인간을 죄를 속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불완전한 제물이요. 그 다음에 제단이 있습니다. 제단은 우리 이제 성막에 들어가서 보는 번제단을 왜 제단이라고 그럽니다. 번제단. 그러면 번제단은 어떤 것일까? 구약에 모세가 짓고 솔로몬이 짓던 이 성막 성전에 있는 제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성전 성막에 있는 제단은 어떤 것일까? 이건 히브리서는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참 장막의 그림자라고 그래요. 참 장막의 그림자. 왜 그럴까?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25장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5장 9절, 8절 9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 자, 이게 성막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지금 두 가지를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것은 성막의 의미는 첫째가 하나님과 그 백성이 함께 사는 처소라는 거예요. 그죠? 처소. 두 번째는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그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지으라고 했어요. 설계도를 주면서 야, 이 설계도에 따라서 집을 지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보여준 모양대로 지어라. 그죠? 그러니까 성막을 모양을 보여주고, 야, 봤냐? 이 모양대로 가서 지어. 그러면 하늘에 뭐가 있다는 것이요? 하늘에 오리지널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세가 보고 와서 땅에다가 이 본 모양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참 장막이 있고 땅에 있는 사람이 지은 모형이 있는 거예요. 모형이죠? 그러면 구약의 제사장은 어디서 제사를 드렸어요? 땅에 있는, 하늘에 있는 참 장막의 그림자적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죠? 그러면 이 제단은 어떤 제단이요? 하늘에 있는 참꽃에 대한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건 불완전한 제단이죠. 그럼 구약의 제사는 어떤 제사일까? 불완전한 대제사장이 불완전한 제물도 불완전한 제단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이 제사는 완전히 불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희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은 열리지 않고 하나님께 나갈 길이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나타나죠. 그래서 구약 시대 모세에 의해 1500년 동안 매년 반백에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렸지만은 휘장은 열리지 않았어요. 왜요? 제사 자체가 불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제사죠. 근데 신약의 제사장은, 신약도 똑같이 이제 제단과 제물과 제사장이 있죠. 그러면 신약의 제사장은 누구예요? 신약의 제사장은 누구예요?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하나님의 아들 승천하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히브리서는 분명히 이야기죠.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이래요. 큰 제사장. 바로 승천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라. 그분은 죄 없으시고 흠 없으신 완전한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완전한 제사장이죠. 또 제물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예수님 자신의 피로 제물을 드렸어요. 알았죠? 그러면 이 제물은 완전한 제물이에요? 불완전한 제물이에요? 완전한 제물이에요. 또 그 제단은 어디에 있는 것이요? 땅에 있는 그림자적 장막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참 장막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이 제단은 어떤 제단이요? 완전한 제단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사는 어떠니까? 신약의 제사는 어떤 제사인가? 완전한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물은 자기 피로 또 참 장막에서 이 제사를 드렸다면 이 제사는 완전한 제사예요? 불완전한 제사예요? 완전한 제사예요.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졌고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리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며 다 잃었다고 이 선언한 순간 어떻게 됐어요? 휘장은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서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고 그런 겁니다. 이렇다고 그러죠? 자, 우리 히브리서를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아까 읽었지만 이제 10장을 다시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읽어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됐어요. 여기서 한 번과 이제 여러 번의 비교가 합니다. 구약에는 여러 번 드렸어요. 왜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지만은 그 제사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또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500년 동안 반복해서 드렸어요. 뭐냐? 근데 예수님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예요. 완전한 제사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사는 완전하기 때문에 한 번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느라. 그죠? 영원한 제사요. 만약요, 제사에 유효 기간이 있었다면 10년이 유효 기간이면 11년째 또 드려야죠. 근데 이것은 쉽게 말하면 이 유효 기간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그 때문에 다시 드릴 제사가 없는 겁니다. 우리 1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이것들은 사였은 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오늘 여러분 제사 안 드리죠? 왜 제사 안 드려요? 예수님이 단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이루셨기 때문이요. 이루셨기 때문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완전하고 제사를 드리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드릴 제사가 없는 겁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의 제사의 차이입니다. 구약은 불완전하여 신약은 완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예수님이 단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밑에 이제 19절부터 쭉 이야기합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까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고이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불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는요 큰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나가면 돼요. 나가면죠. 머뭇거릴 필요 없어요. 우리 4장 16절을 보면 이것을 더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이건 이제 히브리서 10장 22절은요 큰 믿음으로 나가자. 그런데 4장 16절은 뭐라고 써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담대히 나갈지니라. 오늘 의심하지 말고 나가요.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요. 머뭇거리지 말고 나가요. 왜 이 말을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했을까? 히브리서는요 당시 핍박이 닥치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그리스도로 개종한 사람들이 이중적인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유대교로부터 기독교로 개종했기 때문에 자기 동족인 유대인으로부터 핍박받는 거예요. 그렇죠? 또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했기 때문에 로마의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한쪽만 핍박을 받아도 견디기 어려운데 양쪽으로부터 핍박을 받는다면 이중적인 핍박이죠. 이거 견디기가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그래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야,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자.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 그렇죠? 동족으로부터 다시 그들이 품 안에 갈 거고 로마로부터 핍박도 없을 거고. 그래서 이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에요. 그렇죠? 예수 이제 포기하고 유대교로 걸어가자. 그때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무슨 일을 완성했는가를 확실하게 그들에게 깨우쳐서 이래도 너희가 구약의 유대교로 돌아갈 것인가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강조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이제 이야기하고 지금 예수님은 제3을 지금 이 중풍비장에 서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양성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인자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3을 선포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함을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거죠. 그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그 이제 내용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9장 9절부터 시작해서는 마태를 부르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마태의 소명 기사를 보면 강조점 부르심 자체에 있기보다도 세리를 부르신 데한 바리새인들의 반응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세리를 부른 반면은 바리새인들은 버림을 당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이제 마태는 이제 세관원이었죠. 세관장이라 가버나움의 세관장이라고 그래요. 상당히 높은 직책이에요. 그렇죠? 높은 직책이에요. 그러면 지금 마태는 유대인인데 가버나움의 세관장을 했어요. 지금 그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에요? 로마 식민지인데 지금 유대인이 세관장이 됐어요. 세관장은 오늘날 세무서장, 안산 세무서장. 그러면 괜찮은 자리요. 그죠? 다른 사람 시체로 말로 말하면요. 출세한 자리고 또 더불어 뭐가 생겨요? 거기에 부가 곁들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세리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동족으로부터 민족 배반자라고
욕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세리는 누구하고 같은 취급인가? 창녀하고 죄인과 세리는 같은 동급이요. 동급. 그래서 이 세리를 뭐라고 하냐? 칼을 들지 않은 강도라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제 세리가 여러 번 나오죠. 누가 보면 19장에 삭개오도 세리예요. 그는 여리고성의 세리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마태는 가버나움의 세관장이죠. 세관장. 당시는 로마가 세금을 걷어들이는 방법으로 청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세금을 가장 많이 걷어들일까 이것을 경매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세금 제일 많이 걷어들이겠다 이렇게 써놓으면 그 사람을 세관장을 시켜요. 그러면 로마는 그 사람에게 세관장을 시키면서 네가 이 정도 써낸 세금을 걷어들이고 나머지 더 걷어들이는 것은 네 몫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세관장은 어떻게 해요? 자기 몫을 많이 하기 위해서 그냥 짜내는 겁니다. 짜내는 거.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들이 로마에 내는 세금, 로마에 내는 세금이 아니라 지금 세관장에 내는 세금이 거의 50%에 육박했다고 했어요. 가난한 백성들이 세금 50%면 이건 죽을 맛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세리들을 뭐라고 써요? 도둑놈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죠. 이런 관점에서 지금 마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부름 받았죠. 자, 마태의 부름 받으니까 똑같이 지금 이게 누가복음 19장에서 삭개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기 집에 초청해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지금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저 사람이 누구에게 저 죄인들과 창기와 똑같은 세리와 식사를 하는가 이렇게 하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한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의인을 부르러 한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우리 이제 9장 13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9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내 궁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 이제 복음서에서는 새 성경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성경을 우리가 복음서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첫째 성경 구절은 누가복음 19장 10절이요. 누가복음 19절은 뭐라고 써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렇죠? 두 번째 성경 구절은 바로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이 마태복음 9장 13절은 여러 가지 병행 구절이 있어요. 이제 다른 공관복음에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성경 구절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또는 이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 되려 함이라. 이 성경 구절이에요. 그럼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뭐라 써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인자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잃어버린 자는 누굴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자기 백성을 잃어버렸어요. 그 백성이 지금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사단의 노예로 전락된 자를 그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두 번째,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죠. 이 말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요, 의인도 있고 죄인도 있어서 의인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나가라. 내가 나가지 못한 죄인들만 부르러 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요. 근데 의인을 부르러 온 거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의미가 뭘까? 스스로 어렵다고 자처하는 자들은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요?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부르러 왔다는 거죠. 뭐라더냐. 세 번째는 내가 섬김을 받으러 한 거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라뇨. 그러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죄인을 구원해서 죄를
깨끗이 씻어줘야 해요. 죄 문제를 해결해줘요.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봤어요. 발을 씻어주는 걸 통해서 인간이 가장 더러운 죄를 씻어주는데 그 죄는 어떻게 씻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창의 허리가 찔림으로 흘린 물과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성김입니다. 성김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잃어버리는 백성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서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이야기예요. 성경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스스로 나아갈 수 없는 죄인 것을 깨닫고 고백해야 합니다. 고백하죠. 자, 14절부터 17절까지는 금식 논쟁입니다. 14절 보니까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하고 질문합니다. 그들이 말대로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간에는 공통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공통점은 첫째로 뭘까요? 우리가 뒤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생배 조각과 낡은 옷,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 이를 비유해서 주님의 복음은 생배 조각, 새 포도주 같고 이제까지 의문은 법조문은요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분명히 해지는 것은 모든 선지자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어느 시대의 사람이에요? 구약시대네요. 구약시대 사람. 아직도 요한은 어떻게 세례 요한은 신약의 경계를 넘어오지 못한 상태죠. 못한 상태입니다. 자, 세례 요한은 율법의 서관자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신학론서를 바리새인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벌써 있죠? 자, 바리새인과 비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드러내려 하는 바는 첫째는 새 언약으로 말씀하시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하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다 하신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 슬퍼할 수 있느냐. 이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복음시대 천국의 잔치가 베풀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혼인잔치는 뭘 의미한다고 했어요? 천국잔치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의 혼인잔치는 다 천국잔치를 예표하기 때문에 지금 혼인집에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그렇습니다. 이게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제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신랑을 뺏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라 하십니다. 이는 주님께서 죽임을 당하실 것에 대한 간접적인 표현이에요. 왜 죽으셔야 할까요? 왜 죽으셔야 할까요? 신부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어린 양 신부를 탄생시키기 때문이죠. 탄생시켜요. 이 내용이요. 이미 어디서 계시됐느냐? 어디서 계시됐어요? 어디서 계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그 신부가 탄생될 것을 어디서 계셨어요? 창세기 2장이요.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지어줬어요. 그 여자는 누구요? 아담의 아내 하와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를 준비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어린 양의 신부를 준비시키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자기 신부를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나 신랑을 빼앗기려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라 합니다. 이는 주님의 죽음을 당하시기 위한 간접적인 표현입니다. 왜 죽으셔야만 하는가? 신부를 통해서입니다. 이는 마치 신부화를 탄생시켜 아담이 잠들어 갈비뼈를 제공하듯 하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죠. 17절 보니까 새 포도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않으니 하신 말씀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내에서도 아직 낡은 부대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새 포도주 즉 복음을 법조문이 아닙니다. 예배의식이 아닙니다. 어느 산이나 기도원에 가야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입니다. 복음에는 구원의 기쁨,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교회가 낡은 가죽 부대처럼 되지 않게 해서는 기득권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개혁돼야 합니다. 복음의 자유함을 예민하고 신율법주의로 속박하는 일 등은 벗어버려야 할 낡은 가죽 부대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내용은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보면 어떤 의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는데도 아직도 갈라디아서를 보면 낡은 가죽 부대에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는요, 오늘 교회도 비슷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바로 오늘 신율법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신율법.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아직도 율법을 강조해서 뭐 해라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성도들은요, 그 설교를 듣고 어떻게 해요? 날마다 무거운 짐만 멍에만 지어다니까 성도의 기쁨이 없어요. 성도의 기쁨이 없어. 복음은 어떤 것이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럼 복음을 들었다면 우리 심령 속에 뭐가 나타나요? 기쁨이 솟아나야 하는데 다 얼굴 우거지상하고 있는 거죠. 이게 신율법주의예요. 아직도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고 있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교회 설교들 내용을 쭉 한번 보세요. 그 설교의 내용이 참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죠. 어쩌면 보증금 같은데 어쩌면 아직도 구약에 매여 있어요. 인본주의적인 또 율법주의적인 것이 얼마나 그대로 남아있는가 우리는 한번 분별력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참 뭐라고 딱 꽂기가 어려운 그런 경계선들이죠. 그죠? 여러분 한번 이제 설교를 한번 들으시고 그런 내용들을 한번 봐요. 그래서 나는 이제 광주에서 내려가면 가끔 이제 그 예배를 들어요. 예배 이제 참석하는데 저는 참 어쩌면 안 듣기도 하죠. 내 자신이. 왜냐하면 거의 저는 움직이는 시간이 언제냐 하면 주일날 움직여요. 그죠? 월요일날 강의가 있으니까 중국은 뭐예요? 그냥 몇 시간에 가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가야 하죠. 그러면 어떤 때는 여기 아침 기차를 타고 밤 늦게도 내리기도 하고 하니까 주일날 움직이는 경우가 많으니까 저는 혼자서 예배 드립니다. 그죠? 비행기 안에서도 예배 드리고 기차 안에서도 예배 드리고 어떤 건 공항 대합실에서 혼자 예배 드리고 예배 찬사가 없어요. 그러면 주일날 반드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라 이러면 신율법주의 나한테는 이게 도저히 맞지 않아요. 맞지 않죠? 나는 그로부터 자유함이에요. 내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사명은 지도자들을 성경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월요일부터 교육을 받고 목요일 오후나 금요일에 마치고 자기 집으로 자기 사역지로 가서 또 그들이 예배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내가 맞춰줘야죠. 맞춰주면 나는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네, 1년 52주 생각하면 많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경우는 한 20주에 불과해요. 그래서 계속 움직이는데,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가끔 생각하면, 이거 조금 부족한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전혀 복음이 아닌 것도 아니고 또 복음인 것도 아니고 이 경계선, 그죠? 그래서 나는 이건 2%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대부분이 많은 경우에 아직도 이 낡은 부대가 이 속에 아직 완전히 벗겨지지 않는 상태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뭐죠? 자, 18절부터 26절까지는 한 관리의 딸과 혈류병 여인을 치료한 내용입니다. 자, 18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직원이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며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 그리하면 살겠나이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 가시며 제자들도 가더니 그 사이에 뭐가 끼어들었냐며 12의 혈류병을 앓는 여자가 끼어드는 거예요.
그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20절에 보니까 예수의 뒤로 와서 겉옷가를 만지니 하십니다. 마태는 낡은 가죽 부대와 새 부대를 대조해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게 합니다. 이는 믿음이죠. 그런데 이는 주님의 능력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를 만져도 궁일이 여기시라는 사랑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하십니다. 누가복음의 배경 구절을 보면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 하고 찾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인은 두려움에 떨어간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했어요? 따라 하고 정다히 불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따라 안심하라. 그는 10여 년 동안 혈분에 고생했어요. 이러의 말을 들어본 적이 있었을까? 우리 생각해 봅니다. 생각이죠?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소경을 고쳐주는 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병자를 고쳐주는 일 있죠? 여러분, 이번에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 든 자를 눈뜨게 해준 일이 있어요. 눈뜨게 해준 일 있죠? 여기서 낡은 가죽 부대가 또 새 가죽 부대가 어떻게 비교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낡은 가죽 부대, 율법의 조문에 얽매이는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소경에 눈뜨는 자들을 누가 어떤 건서로 이제 눈을 뜨게 하는가 그것을 계속 찾는데 급급합니다. 그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날 때부터 소경됐다가 눈뜬 자를 축하해 주기는 그냥 오히려 괴롭히죠. 파출소 왔다 갔다 해. 이 소경만 아니라 소경됐다가 눈뜬 자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자기 부모까지 괴롭힘을 당하는 겁니다. 이게 낡은 가죽부대예요. 그런데 새 가죽부대는 오세요. 그들을 눈을 뜨게 하고 그들을 축복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지금 혈병은 여인을 고쳐주면서 따라 그리고 안심하라. 이 12년 동안 혈병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심한 고난, 여기 고통과 있을까요? 한 번도 잃어보지도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오랫동안 이 낫기를 원했지만 누구도 그를 고쳐줄 사람이 없는데 이제는 누가 그를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만지시고 고쳐주는 걸 보는 거예요. 보는 겁니다. 만지시고 고쳐주시고 손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얼마나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를 일으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집에 가서 이제 딸을 일으키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자들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다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죽은 상태를 예수님이 뭐라고 보시냐면 자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자는 것. 지금 육신이 잠깐 쉬는 상태.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은 죽은 것을 잔다고 그래요. 잔다고 그래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잠깐 쉬는 상태. 그렇죠? 이 상태. 우리가 죽어도 우리 영혼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품에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마지막 재림 때 우리 육과 영이 신령한 부활체로 변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날을 우리는 고대하며 사는 거죠? 사는 거예요. 자,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하는 그는 누구인가? 무리를 내어보시는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무명의 소녀 시신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손을 내밀어 문둥병자에 대셨습니다. 이것이 새 보도요, 새 보도주입니다.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합니다. 예수님은요, 죽은 나병의 환자도 손을 붙잡고 끄집어내서, 그죠? 자, 27절부터 31절은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죠. 이 맹인의 눈을 뜨는 것을 통해서 이것도 예수님이 누구신 것까? 둘째는 내가 능히 이해할 줄 아느냐. 그들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보시는 거죠. 이 맹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세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부릅니다. 다윗이요. 이 호칭에 나타난 게요.
이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맹인이 눈을 뜬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고백하죠. 바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목적은 그 목적이 이 눈을 뜨게 하는 자체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하나의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32절부터 34절까지는 벙어리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는 건데, 그죠? 이것을 통해서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권세를 평가하죠. 야, 저건 귀신을 힘입어 벙어리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다. 이렇게 이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평가하잖아요.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럼 귀신과 귀신이 대적하는 건 되죠? 귀신과 귀신이 싸우는 거죠. 지금 그런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건 다름아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에 대한 건 이제 성취로 보고 있습니다. 뭐죠? 이제 10장을 한번 봅니다. 이제 10장은요, 마태복음에서 두 번째 나오는 설교의 묶음입니다. 설교의 뭐죠? 첫 번째 설교의 묶음은 이제 산상수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리고 산상수 7장 28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은 마태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훈을 5개 집단으로 묶어서 이야기했다고 그랬습니다. 얘는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산상순이고 두 번째는 지금 10장에 나오는 제자들의 파송하실 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자, 제자들의 파송 설교는 내용만 다른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좌표가 다름을 관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산상순은 공생의 초기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하신 무리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지만, 근데 본문에 나온 설교는 이 무리 중에 12 제자를 택하셔서 사도로 삼으시고 이들을 파송하시면서 하는 설교인 겁니다. 이는 주님의 공생애 즉 구속사역이 많이 진행되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1절부터 15절까지는 천국이 가까워왔다고 전파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며 권능을 부여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부르신 목적을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여기서 공생에 같이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을 보내사 전도하게 하시며, 세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수도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는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라. 이거는 단순히 병 고치는 은사만 주신 게 아닙니다. 사도들은 병을 고치러 나가는 의사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도들은 병을 고치러 가는 의사들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선교 현장에서 기적과 이사회가 생겨났다 해서 야, 내가 굉장한 능력을 행했다 이렇게 만족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의미가 뭐예요? 내가 전하는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표적입니다. 표적이죠?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 다음에 뭘 가르쳐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가르쳐야만 완전한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더러운 기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라. 이는 단순히 병 고치는 은사만 주신 게 아닙니다. 사도들은 병을 고치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라. 즉 영적 전투를 위해서 출전한 병사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인 것을 생각합니다. 귀신에 쫓아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자, 권능을 주시니라는 말씀은 주님은 군사들을 빈손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권능을 줘서 파송하는 겁니다. 파송하죠? 우리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모세를 바로에 보내요. 바로에 보내죠? 그럼 바로의 손에는 뭐가 들렸어요? 바로의 손에는 뭐가 들렸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있어요.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가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보여준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보낸 게 아니라 권능을 주어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너희가 성령이 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어서는 하나님 주신 권능이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임해야죠. 자, 그리고 12사도 이름을 이러하니라. 12사도, 구약시대 12지파를 일관성 있게 통일성 있게 지금 12사도를 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사도는 어떤 것이요? 바로 이제는 신약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부름을 받고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12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세우기를 원하신가?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죠? 자,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를 보면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생각해 보죠. 에베소를 이제 바울이 서신서 13권을 썼을 때 그 서신서를 받는 이 수신자들에게는 어떤 문제를 다 안고 있었어요. 그죠?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죠? 이 교회들은 어떤 문제를 다 안고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어떤 문제라고 했어요? 로마 교회 어떤 문제? 아직 성장하지 못한 자생교회예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교회예요. 또 로마 교회는 태어날 때부터 분파가 있었던 교회예요. 로마서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내용이죠.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변증해 놓은 거고, 또 14장 15장에 보면요, 로마 교회에 나타난 분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지침을 주는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11가지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 중에 제일 문제는 어떤 것일까?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가장 큰 문제는, 우리는요, 여러 가지 거기에 나타나는 이 분파 문제, 또 송사 문제, 음행의 문제, 우상숭배 문제, 이게 이야기하지만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가장 문제는 그들이 스스로 영성이 충만하다고 자만했던 거예요. 자만했어. 여러 아주 종류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죠.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지만은 그들 가운데 아직도 뭐래요?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아직 남아있어. 그들 속에 우리는 영성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제는 십자가가 더 필요 없다. 그 죽음의 신약 뭐라고 계속해서 붙들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우리는 영성이 충만한 게 이제는 육신의 부활도 필요 없다. 이제는 높은 영적인 경지에 달하는데 무슨 육신의 부활 필요했냐. 이렇게 자만했어요. 또 우리는 많은 은사를 행해서 높은 경지에 있다. 그 은사를 자랑하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앞에 뒤가 뭘로가 빛이 되는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고린도서의 앞에는 십자가의 도에서 이야기해요. 고린도서 전서 마지막에는 뭘 강조하고 있어요? 부활에 대해서 강조해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12장, 13장, 14장에는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은사를 행함으로 높은 영적 경지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게 죽음의 신학, 십자가도 필요 없다. 또 육체의 부활도 필요 없다. 이렇게 자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지침으로 주어진 것이 고린도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에베소서는 특별한 문제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에베소서는 어디서 기록했어요? 로마 감옥에서 기록했어요. 여러분, 로마 감옥에서 2년 동안 있었다는데, 여러분 2년 동안에는 뭐 했을까? 우리가 보니까 로마서 이제 사도행전 28장을 보니까 이태 동안 셋집에서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가르치다 그랬어요. 그럼 그때 생각해 보세요. 바울에게 찾아온 사람이 몇 사람이 됐을까? 몇 사람이 됐을까요? 몇 사람? 가끔 한 번 어떤 사람 찾아왔을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에게 참 열심으로 바울은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그 나머지 많은 시간은 어떻게 했어요? 많은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해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내가 폭행자라고 핍박자가 됐던 나를 하나님이 불러서 지금 이 은혜를 베푼 의미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죠. 그래서
에베소 3장 8절 9절에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바울은 깊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 3장 8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도록 나를 부르셨구나. 그게 바울이 첫째 받은 은혜의 사명이에요. 두 번째 어떤 것일까? 3장 9절이에요. 영원전부터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 속에 감춰있는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영원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구체적인 일은 뭘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땅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것으로 드러나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에베소를 통해서 확실히 이야기죠. 그러니까 에베소는요, 우리가 일하는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그런 교회론이 아닙니다. 에베소에서 말하는 이 교회론은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를 알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가 교회인가. 다른 말은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7절을 보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건설됐어요? 1장에 보니까 성부 하나님께 재료를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재료를 구속했어요. 값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택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구속을 통해서 산 이 재료를 인을 쳤습니다. 2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 산 재료를 가지고 교회를 건설하는 거죠. 그 교회를 건설하는 것이 어떻게 건설하는가? 에베소 2장 20절 한번 봅니다. 에베소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으므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가 어떻게 지었어요? 사도들과 선지자 사도들의 터 위에. 그러니까 지금 12사도를 부른 것은 어떤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하고 대형단 사도를 부른 겁니다. 이 선지자 사도들. 그러면 선지자 사도들은 뭘 의미해요? 뭘 의미해요? 구약의 선지자도 성경을 의미해요. 사도들도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것을 이야기죠. 그 터위에 선지자가 사도들이 터를 닦아놓고 그 터위에 예수님이 모퉁이 돼서 우리의 하나님이 택한 재료들이 연결되어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지금 12사도를 부르시는 거죠. 이들은 교회를 지을 터를 닦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거죠. 자, 이제 그 다음에 보면요. 그들이 이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건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6절부터 23절까지는 사도를 파송하면서 박해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신 내용으로 그들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고 말씀하죠. 양을 이제 16절에 보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양이 제자들이라면 이리는 누굴까요? 이리는 당시에 아주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들이죠. 예,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 있고 이도인들에서 특별히 유대인 지도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은 거짓 선자들은 양의 탈을 쓰는 일이라고 7장에서 이야기죠. 그런데 거기서 파송하면서 너희들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뱀같이 지혜롭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뱀의 간교한 특성이 아니라 악에 대한 실제적인 통찰력을 가지는 이런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복음 전할 때 정말 지혜로워야죠. 이 지혜라는 것이요, 악에 대한 실제적인 통찰력, 우리는 정확히 구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지혜로워요. 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것은
오염되지 않은 청결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악에 대한 아주 예리한 분별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이 일을 할 것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죠? 여기서 양과 비둘기 대 이리와 뱀이 대결한 셈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영적 전투를 합니다. 자, 24절부터 33절은 두려워하지 말고 전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파하라고 하자. 이게 두려워 말고 전파할 때, 이제 복음을 전달할 때 이제 사명을 주는데, 그 사명을 주는 이 전도자들이 명심해야 할, 소위 말해서 이제 황금률이라는 이런 것이 있어요. 여기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첫째는 두려워 말고 담대히 전파하라는 겁니다. 두려워 말고 담대히 전파하라. 이제 가끔 우리가 이제 중국에 있으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지금 핍박이 많으니까 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야, 그렇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 사람 10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극복하고 담대히 전하면 아무 문제 안 생겨요. 아무 문제 안 생겨요. 내가 처음에 중국에 가가지고 2번은 걸렸어요. 하나는 경찰서 들어가서 하루 동안 살고, 하나는 파출소 가서 5시간 있다가 나왔는데, 야, 그것이 두려워서 내가 이제 또 걸릴까봐 두려웠다면 아무것도 못하죠. 아무것도 못해. 야, 잡아가면 잘해야지. 그죠? 지금 여기서 말해요. 옥에 갇히는 것이 전도의 기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바울이 옥에 갇혔어요. 그것이 어떤 기회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가 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유명한 사람 있죠? 여러분이 혹시 기억할지 말아도 고재봉이 있어요. 기억나요? 대부분 모를 거예요, 아마. 아주 고재봉은 한때 흉악범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 대대장 가족을 완전히 도끼로 몰살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군혁명소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 집사에 계속 이 사람을 기도하고 면회해 와서 고재봉은 이제 혈혈 단신이 됐는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죠. 그때 어떤 교회 집사가 그분을, 이 고재봉을 계속 찾아왔어.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하다가 이 집사가 너무 지배하고 하니까 감동돼서 예수를 영접하게 됐어요. 영접하게 됐어. 그래서 고재봉이 예수를 영접하고, 야, 사형수가 모이라면 모여야죠. 믿으라면 믿어야죠. 그래서 그 사람 일화를 보면 거기에 사형수, 교도소에 온 3,000명을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이건 옥에 갇힘으로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된 거죠. 내를 중국에 처음 오게 했던 사람이 이인수 장녀라고 육사 18기예요. 역시 이제 기억하지 못해서 그 사람은 반혁명 사건으로 12년 동안 사형수로서 옥살이를 했어요. 12년 동안.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완화돼서 사면을 받고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옥중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간증하러 다녀요. 많이 간증하러 다녔는데, 그럼 내가 이제 선배이기 때문에 어떤 기회에 만나가지고 내가 이제 흥룡왕성을 같이 가게 된 것이 내가 중국에 가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옥중에서도 계속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야기해요. 야, 감방에서 같이 복음 전하기가 쉬운 데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사형수니까 복음을 전하, 야, 이 오라 하면 오는 거지.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 주고, 그래서 12년 동안 옥중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 간증을 하면서 이제 한국에도 이제 교회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중국까지 왔어요. 그분이 결국은요, 내가 2004년에 같이 갔는데 2005년 겨울이죠. 1월 달에 중국 동북쪽 흥룡왕성에서 눈이, 그 흥룡상은요, 눈이 쫙 깔리니까 어떻게 해요? 겨울에 계속 눈이 쌓이면 길인지 이게 고랑인지 분별이 안 돼요. 택시를 타고도 새벽에 가다가 택시가 그냥 완전히 낭떠러리에 따라서 처박혀서 죽어버렸어요. 자, 참 안타까운 소식이지만은 하여튼 그 사람이 이제 사명이 끝났으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죠. 옥에 갇혀서도 복음을 증가하느니라. 그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전파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한금료는 시인하라는 거예요. 시인하죠. 그 다음에 이 시인하라는 것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아주 전술 중에 하나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을 보면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이 전술이 뭔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과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우는 거예요. 그럼 자기 증거하는 말은 어떤 것이요? 신하는 겁니다. 신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사각오로 충성하라. 이것이 계시록에 나오는 승리하는 비결 중에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냐고. 영적 전투에 임할 때 우리는 결코 죽는 게 아니라 사는 길이죠. 사는 길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전도자가 명심할 네 번째 한금료는 합당하지 아니하고 그러죠. 어떤 것이 합당하지 아니할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한 자는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합당하죠. 자, 이것이 네 번째 전도자가 명심해야 할 것이고, 다섯 번째는 정체성입니다. 12사도는 본래 너무나 평범한 소시민이었지만 근데 이제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으로 자격으로 파송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선교지에 파송받았어요. 여러분 정체성이 누구예요? 여러분 정체성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사신이요. 그리스도의 사신. 내가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 정체성이 확실해야 해요. 확실합니다. 여러분요, 그리스도의 사신이 돼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정체성이 확실할 때 세상을 바라보지 않아요. 교회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 선교지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죠. 우리가 똑같은 심정이지만은 나는 잘릴 것도 없지. 근데 교회 파송받은 선교지역 파송받으면은 요 3년 계약, 5년 계약하면 3년째 되면 어떻게 해요? 잘릴까, 안 잘릴까, 그죠? 한국 교회는 부자비하니까 통보도 없이 잘라버려요. 통보도 없이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연연하죠. 근데 나는 교회 사신이 아니요. 누구의 사신이요? 그리스도의 사신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기의 사신으로 보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감당해 주신가? 예수님 자신이요. 우리는 그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아시는죠? 그래서 우리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의 사신인 것을 확신하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에게 누구의 거룩한 이름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내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내가 전하는 것은 누구의 이름을 전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전하는 겁니다. 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의 사명을 할 때 지금 12제자를 파송하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똑같은 우리의 제자로서 파송받는 우리에게도 주어진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생각했죠? 오늘 여기까지 하십니다. 많이 남았는데 별 수 없죠. 그죠?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라 주님께서 친히 부르시고 택하시고 사명을 주셨사오니 이 사명이 내 생각, 내 뜻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명 그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지 내 정체성을 확실히 깨닫게 하시옵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사신이 있어 그리스도의 이름과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자인 것을 깨닫게 하시옵고, 언제 어디서나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용사가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힘이 부족합니다. 신이 연약한 자들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언제 어디서 어떤 환경을 얻어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주의 종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동일한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에 함께 해 주시옵고, 그들도 담대히
어디서 가든지 보내는 곳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주의 신실한 종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